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또한 각 처소에서 드리는 성도님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한 악한 수마귀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오직 성령님만이 주인 되시어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 하나님의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사모하고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과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시간 예배 가운데 주인 되시는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인 되시는 예배를 위해 감사를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 예배를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의 성령과 예배를 받아주셔서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물러갑니다. 예배 가운데 소망치는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한 악한 수마귀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에 올라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에 예배를 방해한 악한 수마귀는 물러갈지어다. 기쁨으로 마음 다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 손에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자해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인자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계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마음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장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할렐루야. 존귀하신 이름, 우리의 삶을 숨쉬게 하시는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되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빛되신 주께 나 그 앞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그 앞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는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 생명의 주, 생명의 주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되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 2절 고백합니다. 기적의 멜로디. 기적의 멜로디. 흠없는 마음으로 꽂히신 내 사랑의 치료자. 주 앞에 찬양 드리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 그 앞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생명의 주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앞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그 앞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한 생명의 주 생명의 주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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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한 생명의 주 생명의 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은혜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은혜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 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리고 의의 주
간절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의의 주리고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에게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장은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말씀을 선포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이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하신 장로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으로 들어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아버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절에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을 만나러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세요. 저희만이 부족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 하나님 한 분 외에 바라볼 곳도 없고 쳐다볼 곳도 없고 생각할 곳도 없습니다. 우리 손발 다 묶으셨으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가정마다 맺힌 문제 풀리게 하시고 우리 신나는 교회 권속들 한 사람도 코로나 노출되지 않게 지켜주시고 우리 고생하시는 담임 목사님, 우리 교육자분들 한 분 한 분 기름 부어주셔서 피곤치 않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하루 승리하게 하시고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나 코로나 바이러스 근접하지 못하게 막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들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 말씀 가지고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죠. 참 정말 공평하신 게 죄가 있거나 없거나 만나 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이유는 죄의 유무와 상관이 없어요. 저는 죄인의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건져 주셔서 만나 주셨어요. 그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든 아니든 만나 주신다. 이유가 뭘까요? 자녀니까요. 그럼 왜 만나 주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이 무엇입니까? 엑소더스,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을 가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옥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연단받는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복의 세상 또는 가나안, 천국으로 가는 세 가지 모형을 우리는 출애굽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한 가지를 꼭 약속하십니다. 뭐냐? 내가 너를 끝까지 데리고 가겠다. 인도하시는 목적은 간단합니다. 자식이니까는 밖에 나가서 자녀들이 돌아다니다가 저녁 때 됐을 때 집에 안 오면은 우리 교인들 아이들 왜 안 오냐고 카톡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저는 1시간에 한 번 합니다. 많이 참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한 10분에 한 번씩 가려고 그러다가 사모한테 혼나요. 1시간에 한 번. 그나마 기도하면서 참으면서 1시간에 한 번이지 당장 전화해서 어디냐고 소리를 치고 싶은데 참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도 집 안 먹고 자랐으니까 사람은 말 안 듣는 은사가 있거든. 그래가지고 뭔 말을 해도 사람이 안 들어요. 말을. 그래서 눈치 봐서 말을 하고 눈치 봐서 말을 하고 그래요. 어쩌다가 자식 눈치를 보는지 하나님도 우리 눈치를 보세요. 왜 눈치를 보시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 말씀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쉽게 얘기해서 세게 잡으면 나 기독교인 안 할래, 그 소리예요. 아니 세상에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교회로 인도해 준 것만도 감사한데 연단 좀 있다고 아이씨 나 하나님 안 믿을 때가 더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돈도 잘 벌고 마음대로 놀고 아무 때나 가고 편하게 쓰고 먹고 그때가 내 인생의 황금기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게 잡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돌아간다는 거죠. 어디로? 애굽으로 돌아가요.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 첫째, 감당기 어려운 일은 피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코로나가 아무리 어려워도 주 안에서 감당할 만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서운할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감당할 것이라고 해서 감당을 해서 이겨내야지.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사스, 메르스보다 코로나가 더 셉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더 센 게 올 수도 있어요.
이미 중국의 과학자가 밝혀냈고 이미 우리나라 과학자도 얘기합니다. 이 코로나는 변종이 심합니다. 그래서 어디는 국지적으로 변종이 오고 어디는 국지적으로 변종이 오지 않습니다.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성돼서 다른 사람에게 옮겨간다는 거예요. 이런 거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못 막아요. 그런데 왜 감당키 어려운 일을 피해 주시는가?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갈까요? 조금만 힘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힘들어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신실하시게 따뜻한 봄을 주셨네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간호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글쎄, 요즘 같아서는 하나님이 신실하게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난립니까? 한마디 더 하면은 물리치료를 안 해줄 것 같아가지고. 아, 그렇군요. 속으로 막 너무 하나님한테 미안한 거야. 이걸 반론을 해야 되는데 목사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햇빛과 봄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 이후로 절대로 자연재해로 우리를 그렇게 망하게 한다고 안 하셨거든요. 하신 말씀을 지켜요. 그런데 자식들을 끄집어내서 가나안도 가기 전에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까? 살리려고 인도하셨죠. 오늘 보니까 블레셋을 만나면 도망갈까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누굽니까? 지금의 팔레스티안의 원어가 되는 것이 블레셋입니다. 그들은 일찍이 사사기 때에 철기 문명이 발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철을 벼르러 사사기 때에 블레셋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사기 이전에 약 300년 전 정도 되면은 아마도 이쪽은 청동기 문화가 크게 발달했을 겁니다. 전쟁을 잘합니다. 해상무역인 시돈과 두로를 거쳐 있는 페니키아 지방을 데리고 있기 때문에 강한 힘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바로 서북쪽으로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올라옵니다. 나사렛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동쪽으로 돌아서 위로 올라서 요단을 건너는 이유는 블레셋을 피하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간이 걸려도 돌아가길 원치 않으세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고 그저 살살 우리 눈치를 봅니다. 저는 자녀 키우면서 자녀들을 노하게 하지 말라, 그 말씀이 굉장히 싫더라고요. 화도 내야지. 근데 조금만 화를 내면은 요즘의 아이들은 부모보다 목소리가 더 커요. 그래서 부모들이 눈치를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우리 눈치 많이 보시는지 몰라요. 달라면 주고, 지가 엊그저께 지은 죄도 생각 안 하고 오늘 달라고 그래서 구해서 먹는 게 우리예요. 그렇게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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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도를 하면서 자기 죄는 생각하지 않고 또 주세요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래 일단 먹고 보자 주셔요. 구해서 얻어주지 않은 것이 없었어요. 그렇게 주시면서 우리 눈치를 보면서 뭐 하십니까?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계속 끌고 가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시는 일 보니까 하나님은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지금 세상이 멈춘 것 같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금요일 날짜로 코스피가 1566원이었고 3개월 전에 2200원이었습니다. 3년 전에는 2400원이었어요. 이렇게 승승장구 좋아지던 경제 지표가 지금 금요일 날짜로 1566원이면은 곤두박질 친 거예요. 세상이 멈춘 것 같지요. 다 망가진 것 같지요. 성도들은 텅 비어 있고 교회는 난립니다. 그런데 멈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상하게 성경 보니까 하나님은 매일매일 조금씩 움직이신다 그러니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얼마나 답답했는지,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무리 봐도 움직이는 것 같지가 않은데, 후퇴하는 것 같은데 말씀을 이렇게 주셨어요. 하나님, 도대체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뭐가 움직인다는 겁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왕족으로 살고 살인을 하고 광야를 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가서 삽니다. 그런데 광야에 가서 살면서 보니까 그 힘든 겉보리 서말만 있으면 안 한다는 처가살이를 40년이나 했어요. 모세가 처가살이 40년 하면서 왕족이라는 걸 잊어버렸어요. 혈기왕성한 젊음을 다 잊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금으로 장식된 칼을 들었던 손에 그냥 나무지팡이 하나만 드는 80에 팍 쪼그라진 노인네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뭐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고 일하시는 거냐고요. 그런데 보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쳤죠. 그리고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가 양치던 그 홈그라운드에서 인도를 한 거예요. 누구보다도 광야의 달인이 됐습니다. 지도자로서의 경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걸 듣는 거예요. 맨날 심심하게 혼자 양을 치니까 뭐 영성밖에 더 발달해요. 그래서 심심한 사람들 보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실한 귀가 생겨요. 왜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버려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밤이나 낮이나 진행하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한다네. 상황에 딱 맞게. 밤에는 따뜻하게 환하게. 불기둥이 수십 개가 아마 수백 개가 이스라엘 진영을 기둥에 밝히고 있을 거예요. 낮에는 그 햇빛을 가리는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려줄 겁니다. 상황에 맞게 매일 밤이나 낮이나 조금씩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운전을 하고 어디를 갑니다. 그런데 목적지에서 내가 도착하지 않으니까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어디 계세요? 그런데 제가 신호를 받고 대기 중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가는 중입니다. 그때 그렇게 얘기하지, 예, 신호 받아서 저는 안 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은 신호를 받아서 멈출 때도 있고 갈 때도 있지만 우리는 가는 중에 신호를 받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가는 중에 신호 때문에 멈춰 있으면 우리가 안 가는 것 같지만 신호등이 곧 풀리잖아요. 이제 녹색불이 풀려서 달려가면 이상하게 막혔다가 풀리면 더 빨리 가요. 여러분, 이만희가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을 홀려서 데려갔습니까? 제가 아는 대전의 목사님은 10년 동안 10가구를 만들었어요. 10가구. 그래 한 60명 돼요. 대전은 애를 많이 낳나 봐요. 10가구인데 60명 돼요. 그런데 신천지가 1년 반 동안 작업을 해서 5가구를 솎아서 데려갔어요. 그 목사님의 피눈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목사님, 나는 사역을 못하겠어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회생할 기미가 안 보여요. 그 목사님의 피눈물 나는 한을 누가 풀어줍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죠. 하나님은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을 때 일을 더 크게 하십니다.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을 때 가장 우리를 눈여겨보고 계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신호가 풀리면 뻥 뚫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신나는 교회 교인들이 다 쉬는 동안에 별 생각을 다 할 겁니다. 지금 새벽에 예배를 드리면서
뭐 때로는 뭐 추리닝을 입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주일날 아우 이러면 안 되지 그러고 다 양복을 입고 드리다가 두 번쯤 지나가니까 대충 입고 드리다가 애가 자다 나오면 두들겨 깨워가지고 다시 예배 똑바로 드리라고 했다가 다음 주에는 헷갈리다가 이쯤 되면 정체성이 아주 헷갈릴 때가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내 이놈 어찌 하나 보자. 니들이 어떻게 하나 보자. 이 본문 말씀 21절에 밤이나 낮이나 진행하게 하시니에서 이 진행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뭐라냐면 알라크라고 말해요. 알라크라는 말은 가다 걷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뜻에 한 가지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원어로 들어가면 번성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번성하려고 끌고 가지. 여러분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었죠? 그리고 아담이 그 동물들을 잡아먹습니까? 우리가 잡아먹죠. 아담은 안 잡아먹었어요. 아담은 하나님이 동물을 쥐어준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그 아담과 친구하라고 준 거예요. 그러면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망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다 말고 어떻게 중간에 없어지십니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사람이 이 세상 사람들의 반이 넘을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출애굽기 17장 7절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기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이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긴가민가 하고 모세에다 대고 들이대고 손가락질하면서 물 달라고 소리지는 그 무리바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에 무리바 전에 마사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싸우다는 얘기, 싸우다. 그러니까 싸우고 지들끼리 난리법석 피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헷갈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헷갈려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로 인함이지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시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기에 이렇게 세상이 힘든가? 미안하지만 세상이 힘들어야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승승장구 잘 풀리면 축복입니다. 누구의 축복이죠? 마귀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축복을 주는데 얼마나 능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마귀라고. 그것은 영계의 세상이 마귀가 주인이라는 게 아니고 영계가 아니고 육계의 육신의 세상의 주인이 마귀라는 뜻입니다. 가끔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목사님 마귀가 어디 있어요? 사탄이 어디 있어요? 제가 얘기하죠. 속으로. 겉으로 얘기하면 깜짝 놀랄까 봐. 당신 속에 있어요. 마귀는 어디 있냐면 영이기 때문에 인간의 속에 들어와서 다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죠. 하나가 돼야 된다. 뭉쳐야 된다. 마귀는 깨고 부수고 죽이고 아주 물먹이는데 도 같은 사람, 마귀죠. 도 같은 사람이 아니고 마귀예요. 그러나 그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자꾸 역사를 하니까 일이 자꾸 깨지고 틀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무리바에서도 물만 없으면 그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로 하면 돈만 없으면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믿었다가 하나님을 버렸다가 죽도록 두들겨 맞고 다시 돌아오신 신앙인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님은 택시를 하셨는데 교회에 성경책 들고 새벽에 택시 탄 사람 때문에 그날 돈 못 벌었다는 거예요.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제가 너무너무 한심했어요. 아니 어떻게 새벽에 성경책 들고 탔다고 그 사람 때문에 돈을 못 벌었다고 하는 거예요. 계시를 했는데 잔돈까지 다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 제가 교회에서 내리면 절대로 잔돈 받지 마세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그래서 재수 없어서 그날 공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아저씨가 헌금을 하고 지하로 이사 갔다는 얘기를 하는데 미쳤다고 그렇게 욕을 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엄마 아버지를 너무 한심하게 봤어요. 왜냐? 자기는 헌금도 안 하고 지하에서 살면서. 저는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지하에서 살았어요. 나는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눈물로 기도하는 걸 들으시고 조금씩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이끌어 가시고 매일매일 노심초사하시는데 왜 이렇게 힘들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지 하나님은 하실 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니면 어떻게 이 뿌리 깊은 신천지의 뿌리를 뽑아낼 수 있으며 어떻게 그들의 지금 사역을 분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어떻게 그 유럽의 교만하고 건방진 사람들을 하나님 아니면 어떻게 징벌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무서운 줄 아세요? 정말 무섭습니다. 그 속에는 엄청난 프라이드와 자신감이 종교세 조금 내면서 자기네들 하나님이 다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절대 아니라고 얘기해 줬더니 나랑 친구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한 번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끝까지 악행을 저질러도 그냥 그렇게 구원해 가지 못합니다. 구원해 가지 못해요.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던 강도가 구원받은 건 간단합니다. 구원받자마자 죄 안 지고 바로 갔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한 2, 3일만 더 있다 죄 지면 그놈 또 회개해야 돼요. 안 그러면 못 가요. 죄라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과 존립할 수 없습니다.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쇄하셔야 되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로 빠져서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일매일 조금씩 이끄십니다. 저는 놀이동산에서 우리 둘째를 잊어버린 경험이 있어요. 1시간 만에 찾았는데 그 아이를 잊어버리고 나서 숨이 얼마나 가쁜지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두 부부가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얼마나 헤매는지 몰라요. 아니 밥을 먹다가 식당에 있는 주방으로 사라졌는데 주방의 뒷문으로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5살 때. 아니 당연히 주방으로 들어갔으니까 금방 있겠지라고 따라갔더니 그새 없어진 거죠. 그리고 흔적도 없어요. 누가 납치했나? 혼자 갔나? 어디 빠졌나? 1시간 동안 울면서 불면서 부부가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찾았는지 몰라요. 저는 그때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한 생명이 우리가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고 그를 찾는지 몰라요. 30만이나 되는 신천지, 그 중에서 15만에서 20만은 우리 기독교인이에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해서 지옥 갈 걸 생각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피눈물이 흘러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하루만 지나면 죄 짓고 또 하루만 지나면 죄 짓는 죄성 때문에 간단하고 심플하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말 한마디면은 그냥 천국으로 갈 수 있는 프리 패스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 방법 아니면 여러분들 내기도 구약처럼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징계가 많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죄지면 죽여야 돼.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 믿고 그냥 용서 빌면 아무리 무서운 죄라 할지라도 저 깊은 바닷속에 그냥 가둬서 없애버린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세상은 너무 빠른 죄성이, 너무 많은 죄가 변주돼서, 즉 바레이션 돼서 흘러갑니다. 사회 곳곳으로, 세상 곳곳으로, 심지어는 교회와 목사와 성직자들까지도. 그러니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일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발 우리를 상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은 불뚝 올라오는 얘기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신 고센이에요. 고센 모르냐? 고센. 걔들이 상했냐? 안 상했다. 나의 목적은 너희들이 상하게 하는 게 아니다. 그게 고센이죠. 우리 목사님 너무 귀한 그 고센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든든했겠어요.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같이 하실 겁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고센이고 우리가 회개하면 그 자리가 바로 고센 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어려운 상황을 주시면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 또한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하게 하시고,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바라보게 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자주 바라봅니까? 예전보다 더 많이 바라보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얼마나 많은 세상으로 갔던 사람들이 뜨거워하고 돌아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알려주신 건 아니에요. 이치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지지하고, 우리가 고센이 되고 그 땅에는 아무 문제가 없게끔 기도하고, 이 일로 인하여 신나는 교회 교인들이 돌아올 때에 야, 보니까 안 되겠다. 옆에 박씨 아저씨 데려오고 시어머니 데려오고 아들내미 데려오고 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 만나서 설교 듣고 예배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좋을까. 왜냐, 이렇게 어려울 때에 가장 따뜻하게 설교해주고 기도해주는 목사님을 만난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그 복을 모르면서도 아직도 자녀들, 가족 전도 안 하고 코로나가 끝나면 일상으로 돌아갈까 봐 걱정되는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빨리빨리 가족들 데려오고 하나님 품으로 데려와서 제2, 제3, 제4의 코로나가 오고 세상에 전쟁이 와도 우리는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삶 되시고, 이 신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로 우리 모두가 아픈 상처 없이 잘 견디다가 천국 가는 그런 삶 되시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 신실하신 주 찬양하면서 우리 이 어려운 시국에 힘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자, 앉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오른손 높이 들고 오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2주 동안 힘들게 말씀 전하시고 소진되어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체력이 확실히 회복되어서 내일도 힘차고 기쁘게 설교하시고 매일매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 총괄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가정에 믿지 않는 성도들, 내가 이번 코로나 끝나고 내가 한 명만 우리 가족 전도해서 우리 집안 믿지 않는 가족 없어지고 사탄의 노임에서 완전히 풀릴 수 있는 삶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아파서 고생하는 성도들 다 일어나서 걸어서 춤추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종할 목사님 건강 지켜주셔서 우리 3만 명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픈 사람들 모두 일어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에 가족 친지 다 데리고 올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삶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게 하고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의 종으로 뭉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지옥 가는 생명들 우리가 붙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옥 가는 생명들 우리가 붙잡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신나는 교회는 지옥 가는 사람 한 명도 없게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복 다 받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 지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 죄를 다 내려놓길 바랍니다.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비결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는 날은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회개하는 날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이 코로나가 끝나는 것입니다. 회개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녀가 됐을 때 이제 그동안 쌓였던 축복이 한꺼번에 쏟아져서 가정에 복이 넘치고 교회마다 복이 넘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가 안 되는 성도들에게 회개의 영을 보내주시고, 회개가 안 되는 위정자들에게 회개의 영을 보내주시옵소서. 회개해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안에 회개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이 세상을 일으키는 코로나가 다 물러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하는 사단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이 시간에 역사하는 이 나라에 역사하는 사탄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병증으로 고생하는 성도를 괴롭히는 그 사탄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우리 교인 한 분 한 분 아픈 사람 없게 하시고 하루하루 살 때에 코로나가 오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혹시 길거리를 지나치다가 부딪히더라도 그 병균이 절대 신나는 교회 권속에게 오지 못하게 막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모두 들어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넘치는 축복과 은혜를 각 가정과 교회에 부어주시고 회개한 분량과 눈물 흘린 분량만큼 그 축복을 채워주셔서 흔들어 넘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 많이 할 수 있고 죽어가는 생명 구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비전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각 가정의 건강을 위하여, 교회의 건강을 위하여,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